할렐루야.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권능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절대 지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앞에 있는 예쁜 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꽃보다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인상 펴시고 이 꽃과 같은 밝은 미소로 인사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초 정도 뭘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면서 1초도 아닙니다. 5초도 아닙니다. 3초입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 좋은 표정으로 인사할 첫 번째 인사말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두 번째 인사는 손을 잡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3년간의 코로나가 좀 변화가 있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유익도 많습니다. 교회 예배 영상이 송출되기도 하고 좋은 그러한 강의, 좋은 취미생활도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의 영상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잘 모르게 참 미혹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고,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외에도 신흥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들이 포교수단으로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더혁이라고 하는 채널과 키에리7 같은 채널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이 직통계시를 받았다, 직통계시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고치는 것처럼 보이고 예언하는 이러저러한 예언의 콘텐츠를 올리는데, 이 브라더혁은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브라더혁 검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관련 이단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만 아시고 구태여 검색하면 여러분에게 별로 유익이 없고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브라더혁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교회 영적 아비가 되라는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물병을 병든 자한테 대면 병이 낫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부으셨기에 가능한 일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키에리7 역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왕국에서 보낸 자 중에 다른 사람은 다 가짜고 내가 진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전문가들은 이러한 직통계시를 말하는 자가 전형적인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면 성경을 통하지 않는 직통계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관계없이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어떤 청년은 집을 떠나 가출하기도 합니다.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자들의 활동을 접하고 이들의 집회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공간입니다. 정말 분별력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사도행 13장 말씀에서 바나바와 바울 역시 영적인 전투,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들이 교회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들은 선교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배를 타고 제일 먼저 간 곳은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 섬으로서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간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브로에 간 것이죠. 그들은 선교 여행 중에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습니다. 처음에 2명이 출발했다가 마가 요한까지 합세해서 3명이 선교팀을 구성하였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개인적인 선교가 아니라 팀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구브로 섬 살렘이라는 곳에 이르러 도착을 하여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뉴욕에 가보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들어본 이야기에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뉴욕에 많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뉴요커들의 그 일상이 바로 유대인들의 빵 베이글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 요즘 우리나라도 베이글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태인의 영향들 때문에 많은 뉴욕 사람들이 베이글을 아침에 먹고 있는데, 2000년 전에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 흩어졌는데 이 구브로 섬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한 곳만 아니라 여러 회당이 세워놨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을 위해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온 섬 가운데서 지나면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예수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아들, 다르게 말하면 구원자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그는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 사람들은 마술사 바예수를 따르게 되었고, 바예수가 영적으로 그 구브로 섬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바예수를 구브로 섬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바예수가 바로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예수, 사람들이 혹하는 능력을 행하였지만 그런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놀랄만한 일들 행하는 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그때 종말의 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떠들어대어도 그들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표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함 받은 자들도 잘 모르면 그들에게 미혹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 자칭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여러분은 이 말세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그 바예수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구브로 섬을 관할하던 로마 제국의
그 섬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예수와 마술사 바예수와 함께하였고 그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구브로 섬을 통치할 때 서기오 바울 총독은 마술사 바예수의 말을 듣고 그 섬을 통치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무속인들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게 돼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황당무계한 무속인들의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따른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총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점집을 찾는 이들이 많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지금의 이단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합니다. 이번 대선에 이번 총선에 우리의 표를 주겠다. 그러니 우리의 활동을 보장해 달라고 정치적 야합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죠. 2000년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마술사 바예수와 결탁하였고 정치가 무속과 결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감사하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브로 섬 갈리로부터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전하고 있나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바나바와 바울을 자신의 관저로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기오 바울 곁에 누가 있나요? 마술사 바예수가 있습니다. 바예수에게 무엇이 있어요? 사람들이 혹할 만한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무엇이 없나요? 진리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는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자신에게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마술사 바예수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합니다. 총독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장난을 칩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싸움을 걸어옵니다. 대적합니다. 영적 대결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성령과 악령과의 싸움,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 천국과 지옥과의 싸움, 빛과 어둠 사이의 싸움이 영적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사울의 모습이 본문 9절에 나와 있죠. 그때 그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사울 가운데 충만히 임하이자 그는 바예수를 주목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쫄지 않아요. 오히려 마술사 바예수를 똑똑히 보면서 주목하면서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라고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대적합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마귀의 자식이 무슨 일을 합니까?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한 짓거리 이제 그치라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주의 능력의 손이 너를 칠 것인데 그러면 내가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마술사 바예수를 덮습니다. 바예수 일시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이 안 보이기에 자신을 도와줄 그러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과 바예수 사이의 영적 대결은 만만치 않는 치열한 싸움이었지만 누가 이겼나요? 바울이 이겼습니다. 바예수가 이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영이 대적하고 여러분을 공격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한 영은 성령의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은 바예수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마술사를 따르던 서교 바울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따르던 이 서교 바울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예수 마술사 한 사람이 육신으로 소경됨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한 사람은 서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서교 바울이 이른바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와 사단을 따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한 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가르치심, 바울이 증거하였던 주의 가르치심, 주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런 주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서교 바울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악한 영들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무엇이 없는가? 성경과 상관없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떠들면서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무엇과 함께하는가? 성령은 항상 진리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무엇이 성령의 역사이며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고별사를 요한복음에서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떠나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구보로 섬에 있었던 바예수와 같은 마술사들, 미혹하는 자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울산에도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결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서기오 바울 총독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들은 2000년 전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주변에 원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도 한 원룸이 있습니다. 그 원룸 주인장의 아버지께서 올해 96이십니다. 나이가 많으시죠. 노환 가운데 계시고 그 원룸 주인장이 이제 아버지를 이제 돌보고 계십니다. 그 집은 경주의 종갓집 출신인데요. 그 어르신은 6남매를 두셨는데 한 따님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신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그 따님이 복을 주셔서 세 딸들을 잘 키워서 세 딸들이 한국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제 이루게 되었고 큰딸과 셋째 딸은 음악을 전공하였고 큰딸은 미국 고등학교 음악 교사이고 둘째 딸은 안과 의사로서 또 믿음 생활과 자신의 커리어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따님의 남편이 노환 중인 아버지를 돌보라고 하셔서 따님이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 예배와 새벽기도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님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오빠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번에 온 것은 아버지 기저귀를 갈아주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천국을 보내드리기에 왔습니다. 물론 그 따님이 아버지 식사를 챙기면서 정성을 다해 섬기고 있지만 밥을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드리는 일인 것이죠. 어제 오전 제가 연락을 주셔서 제가 그 아버지를 뵙게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도 말라서 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르신께 예수님을 믿을 것을 간곡히 권면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어르신은 분명히 아멘이라고 화답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96년 만에 처음으로 그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따님 6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였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기에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흉흉한 범죄가 이 땅에 벌어지고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유튜브 보고 있나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봐야 될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1년 성경 읽독 목표 얼마큼 읽었습니까? 말씀을 저마치 제껴두지 않았습니까?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집어야 할 것인가?
올해 1년 1도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유튜브보다는 더 많은 시간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시던 것처럼 이번 주 여러분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누군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합니다. 영적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